성경 말씀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너무 사랑하시고 가까이 오는 것을 절개하셨고 어린이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어린이를 볼 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에 더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라는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민족 또 이 세계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많이 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인구 절벽 현상에 부딪혀 있습니다. 아이가 없다라는 거죠. 출생률이 너무나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어린아이를 향해서 사랑함, 아낌, 축복함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실 때마다 좀 격려하셔서 선생님들이 더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피데이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지옥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옥, 이것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있다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또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무식한 소리, 허무맹랑한 소리, 원시인 같은 소리를 한다라고 핀잔을 줍니다. 요즘처럼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삶의 수준이 정보가 아주 높아져 있는 이런 시대에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지옥에 관한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옥 하니까 굳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존재하고 있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관한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실체, 지옥의 비참함을 구체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은 깨어 건신하여 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지옥에 관한 정체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여러분에게 5초 동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웨슬러 목사님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다. 딕슨 목사님도 만일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 사회에서 지옥과 같은 현실이 더 적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옥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더 신실하게 살게 되고 사회는 더 정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관한 설교가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워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옥에 관한 설교는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 지옥에 관한 말씀도 천국에 관한 말씀 못지않게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지옥에 관한 내용이 162회나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도 70회 정도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사기꾼의 잔당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불태워 버려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지금 존재하는 예배당은 오락실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무디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옥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이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로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지옥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생생하게 이미지화 시켜서 지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가리키는 용어들을 보면 스올, 하데스, 음부, 게엔나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은 인간의 상상 속에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로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한 단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을 이미지화 시켜서 표현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흑암, 바깥 어두운데, 불못, 유황불못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이미지화 시켜서 지옥에 대한 생생한 것을 증언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지옥은 소멸되는 곳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고통만 있는 곳, 아가스에 보면 잔혹한 곳, 이사야서에는 벌레로 뒤덮인 곳, 마태복음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못, 마가복음에 보면 벌레도 죽지 않는 곳,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 누가복음에 기갈당하는 곳,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영원한 멸망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지옥을 설명하면서 한 번 죽음으로 고통당함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형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짧은 예화가 있습니다. 고대에 탄타로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지옥에서 고통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탄타로스는 부르기아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갔는데 그가 서 있는 곳이 무릎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자기 바로 코앞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달려있는 가지가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허리를 굽히면 그 물들이 금세 땅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바로 코앞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은 사라져 버리고, 배가 고파서 바로 코앞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 그 열매는 바람이 불어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었지만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는 것이 지옥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한번 고통당하는 것, 극한 고통, 이것도 엄청난 아픔이지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고통은 더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한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곳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끝에 보시면은 부자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불타는 곳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풀무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무는 쇠를 녹이는 곳입니다. 용광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7절과 20장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불못이라고 지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에 소금을 치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오징어를 불판 위에 올려놓으면 얼마나 오그라듭니까? 지옥이란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데 그곳에 던짐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죠? 이 지옥의 불의 온도를 많이 높였다고 합니다. 왜 높였다고 합니까? 어느 나라 사람 때문에? 한국 사람 때문에. 왜 높였다고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뜨거운 불가마에 가서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사우나에 들어가든지 불가마에 다 연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 웬만한 데 가서 참아내니까 최근 들어서 지옥의 온도를 억수로 높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비상구가 없는 곳, 탈출구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건물들을 보세요. 다 비상구가 있고 탈출구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비상구로, 그 탈출구로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이 비상구, 탈출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쭉 앞뒤를 연결해 보시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잖아요. 불못에서 너무 괴로움을 당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요청을 합니다. 옆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좀 대어 주십시오. 그러면 시원하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건너가고자 하지만 갈 수 없고 거기서도 건너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출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비상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결판 난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더 이상 어떤 도움도 희망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조차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옥은 수치와 모멸감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호의호식하였지만 지옥에 가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24절에 보면 나사로를 보내요. 그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에 대게 해달라. 하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을 당했다는 것은 수치와 모멸감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땅에서 권력과 물질과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는 것이 지옥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참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결혼을 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출가를 하잖아요. 아내도 자식도 있었지만 버려두고 출가를 합니다. 그 이후에 부모들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기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칩니다. 그리고 수행에 방해된다고 철조망을 쳐놓고 무려 10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으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8년 동안 정좌 불와 눕지 않고 안전 상태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행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행을 쌓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는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 있다. 무슨 말이죠? 내가 평생 동안 수행을 하여서 고행을 하여서 덕을 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쳤지만 결국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속인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감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수행하면 공덕을 쌓으면 자신이 노력하면 고행을 하면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되었고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들은 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수치와 모멸감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지옥은 울부짖음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지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이다. 24절에 보면 지옥은 괴로움이 있는 곳이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지옥은 우는 곳이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울부짖는 곳이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 이를 가는 곳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고통 중에 괴로워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울부짖고 분노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지옥에서 울부짖고 분노할까요? 첫째 이유는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분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이 죄짓도록 유혹한 그 사탄, 복음의 길을 막아버린 그 악한 영들 때문에 울부짖고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지옥에 와서 비로소 뭘 아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지옥에 와서 비록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늦어버리지 않습니까? 울부짖고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슬퍼하며 울부짖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이 지옥은요, 어떤 곳이냐? 우리의 육체적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의 무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부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찍어 자기의 혀에 대게 해달라고, 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혀의 감각이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금 우리의 육체의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곳에서 당하는 고통을 이 육체가 그대로 느끼게 되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육체, 세포, 신경, 실핏줄, 근육까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지옥은 영원한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끝이 있다면 참아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경제적인 고통이 있어도,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도, 삶에 큰 환난이 와도 그 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그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지옥은 또한 멸절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고 한 번 고통당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토록 반복되어지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거기는, 즉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미미한 벌레조차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내 의지대로 죽고 소멸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에서도 영원히 형벌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단회성이 아니라 영원성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옥의 무서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제발 땅으로 보내셔서 아직도 땅에 남아있는 나의 5 형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왜? 자신이 당하는 지옥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건너갈 수 없는 곳, 천국을 눈앞에 두고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지옥을 보지 못하는 듯 하는데 지옥에 있는 부자는 천국을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설교자인 틸리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곳이다.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 아름다운 삶이. 그러나 가까이 갈 수 없는 곳, 건너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눈앞에 천국이 보이는데 그 천국에 건너갈 수 없는 것이 지옥의 비참함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원래 누가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지옥에는 원래 누가 떨어져야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지옥행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행 사람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천국행 열차를 타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형벌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운명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저처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는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께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지요. 목사님,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모른 채 하고 버려두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목사님이 당연한 듯이 자녀가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외면하는 그 아버지는 폭군이고 무자비한 아버지지. 그 부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그 아버지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부인께서는 한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단 한 사람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지옥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따로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마귀는 지옥에
그 마귀의 자녀를 위해서 따로 집을 마련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자녀로 삼으시느냐? 거듭난 자들만, 예수를 만난 자들만,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자들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그냥 다 몰아넣으시지 않으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피해갈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청도 땅에 이 교회 문만 나가면은 90%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이고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버려두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둠의 그늘에 붙들려서 영적인 방황을 하도록 우리가 모른 척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지옥에 간 부자가 간곡히 간청하는 것이 뭡니까? 제발 저 나사로 좀 내 형제들이 있는 땅에 보내서 지옥의 비참함을 알리게 하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실체를 전파하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진리가 없어요.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은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딱 정해놓았어요. 예수의 이름만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고 하나님이 딱 정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예비신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하지만 지옥의 실체를 아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